오늘 하이델베르그 이제 13, 14, 15문답까지 중보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에서 요리문답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문답부터인데, 12문답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즉 이 형벌을 모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고 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든 공의에 의한 죄값은 완전히 치러져야만 합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13문대에 보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이 뭐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는커녕 그러니까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죄값을 더욱 늘릴 따름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14문답에 한낱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답이 뭡니까?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답하죠.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을 주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해요. 게다가 또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피조물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하여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해요.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분을 찾아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이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은 참 사람이며 또한 의로움이 완전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시어야만 합니다 라고 답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밝혀야 될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과연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것의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가? 자,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냐면 이렇게 선언을 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고죠.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죄악을 미워하시며 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불순종하고 반역한 우리 인간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하고 어긋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어긋난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시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이 명백한 진리라면, 자, 처음 우리가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한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형벌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자, 어떻게든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형벌받을 자를 결탄코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면제시켜 주진 않아요. 벌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해주시지만 뭐는 용서를 안 해요? 그 죄에 대한 벌은 용서하지 않죠. 그 대가를 다윗은 나중에 다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범한 그 죄값을 치르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죠. 자, 이 문제를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한 율법이라도 완전히 지키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 성경은 단 하나의 율법을 불순종하였을 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형벌을 면제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단 하나의 죄값이라도 스스로 다 치르고 의로운 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오직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인간이 계속해서 이 율법을 불순종하는 죄의 책임만 더 증가시킬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끊임없이 죄책을 증가시키는 인간의 불순종에 관련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0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고 시편 기자 고백하죠. 자,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라고 욥이 탄식하죠. 자, 부패한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인간이 날마다 죄책만을 더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로마서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2장 4,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인간은 절망뿐이에요. 죄의 정욕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인간은 절망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인간이 날마다 죄책을 쌓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죄값을 인간이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는 결코 치를 수가 없어요. 과연 자신의 단 하나의 죄라도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그것이 어미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께 범한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영원히 심판의 형벌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죄의 형벌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행동의 성질뿐 아니라 그 행동이 누구와 관계된 것인가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전쟁에서 여러분 어떤 병사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그 적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표하기 위해서 침을 뱉었을 경우에 여러분 그 포로가 이를 부당하다고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항할 수 없죠. 전쟁 상황이니까. 자, 그런데 그 병사가 그저 그러고 싶다는 이유로 똑같은 행위를 만약에 자신의 상관에게 그 행위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그 병사는 아마 처벌받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포로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상관의 인격과 권위를 모독한 행위는 마땅히 죄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사가 죄값을 치러야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만일 사형을 시킨다면 그 벌이 정당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 상관이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가에 따라서 그 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보다 한 계급 높은 정도의 상관이 아니라 만약 그 상관이 왕이라면 여러분 사정은 매우 심각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왕을 모독하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일 침을 뱉는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의 행동을 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포로를 살해하는 것, 상관을 살해하는 것 또는 왕을 살해하는 것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각각의 행동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왕을 시해했다면 그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족 또는 외족까지 다 그런 멸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죄의 행동이 누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의 죽음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왕에 대한 반역의 죄값은 반역을 꾀한 그 한 사람의 죄값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에게 반역한 피조물의 죄악에 대한 형벌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죄인이 그 형벌을 다 갚고 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그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은 영원한 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9편에 보면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시편 기자 고백해요. 또 구약의 나홈서에 보면은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다고 나선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하지만 그분이 그런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자신의 죄값도 치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성경이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정죄하고 있죠. 우리 인간 가운데 다른 인간을 위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라면 어떨까요? 소나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종교 의식들 가운데 소나 양, 염소 등의 각종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달래거나 또 자신의 죄의 용서를 비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어요. 역사를 보면. 자, 그러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쉽죠. 불가능해요. 아무리 많은 짐승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 짐승의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구약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황소, 염소의 피의 그 제사도 그 자체로 죄값을 치를 능력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를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는 답이 없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간이면 안 돼요.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곧 누구셔야만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돼요. 그분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가르침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과 구원의 유일한 길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책임을 더 많이 쌓아갈 뿐인 무력한 죄인들입니다.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범한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대신 견디거나 저희를 구원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저희에게 참 사람이시며 의로움이 완전하시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참 하나님을 중보자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 문제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